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월요 기도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배달과 구제 배달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처소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화상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 50분,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경 배달과 구제 배달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리. 조막이나 궁궐
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시고 주의 권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6장 첫 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쳐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확실하니 그가 우리에게 소나기같이 땅을 적신 봄비같이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랴. 너희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쪼개고 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나의 심판은 빛같이 나아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태움 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같이 계약을 어기고 그곳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나를 대하였다. 길로 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므로 그 피로 그 길을 물들였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 무리도 그러하다. 그들이 세겜길에서 살인하며 흉악한 죄를 범한다.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에브라임이 거기에서 매춘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이라. 유다야 너를 위하여도 추수가 정해졌다. 내가 나의 백성의 복락을 회복하실 때라. 회복하실 때라겠죠. 우리 번역은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하는 말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그런데 더 제가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을 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는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걸 특별한 우리가 이런 특별한 민족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런 부모를 꼰대라고 부르고 그런 부모가 싫어지고 그런 부모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이 시대예요. 물론 압니다.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나단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찾아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의 모습, 시편 51편의 자기의 심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일 줄로 알아요. 그 부모도 잘못이었다. 부모도 죄 중에 있었다. 나도 그 중에서 태어났다. 그런 다윗의 모습, 그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성경을 택해서 칠판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카메라가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아는데 야곱이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이 죽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며칠 했죠? 성경 좀 그냥 읽지 마세요. 70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됐다면,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누구죠?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를 헤브론에 묻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뜻밖의 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를 헤브론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바로의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바로가 언짢아 할 수 있음을 요셉은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장례를 보세요. 땅이 이렇게 되죠. 여기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이걸 조금 위로 올릴까요? 헤브론이 여기쯤 있고, 조금 제가 잘못됐는 게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헤브론이 여기예요. 이 거리를 제가 제대로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고센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성경학자들을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세 옵션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 조금 그림은 잘못 그려졌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이죠? 요 거리가 이렇게 걸어간 거리를 390km로 보고요. 이렇게 걸어간 거리를 320에서 340km로 봅니다. 장례식이에요. 한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느냐고는 질문이 나와요. 390km가 정상적인 숫자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길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여기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여기에서 건너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갈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이에요. 10절.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슬퍼하며 크게 울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랫동안 애곡했어요. 요 아닷의 타작 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도대체 미쳤어요? 왜 이리로 안 가고 빙빙빙빙 돌아서 이리로 가야 했느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7일 동안을 또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브론으로 가요. 이 거리를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를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근데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640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을 놓고 학자들 가운데 아닷의 타작 마당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거는 애굽 시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떡할까요? 자, 640km를 걸려서 가야만 했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첫째는 여기 가는 길에 여기 얼마가 걸렸을까요? 640km 걸어서예요. 며칠 걸렸을까요? 400km가 천리예요. 그러면 600km만으로 잡아도 얼마죠? 1500km예요. 1500리예요. 제가 이걸 놓고 이스라엘에 있는 한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못 참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세피우스의 번역은 이리로 간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리송해요. 여러분이 답하세요.
물론 여러분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답하세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리로 간 것만 해도, 이리로 이쪽으로 간 것만 해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천리길이에요. 그나마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340km로 택한다면 바다를 건너갔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한 기간이에요.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또 애곡을 해요. 미안하지만 장례식의 원칙적인 방법을 본다면 장례를 하는데 땅에 묻는다?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가 이걸 허용을 해요. 헤브론에 가서 네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맹세하라고 한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그대로 해.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관리들이 따라가는데, 성경에 그렇게, 우리 성경의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의장대가 따라갔어요. 아닌가요? 의장대가 따라갔어요. 이 거리를 아니요, 640km를. 바로가 요셉의 패밀리, 요셉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고마움 이상의 그 무엇이 바로에게 적용되지 않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과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었을까를 바로는 바라보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리로 가는 것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리로 간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는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린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은 바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는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신으로만 본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신으로 받아 이 일을 행하지 않았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기록을 누가 했죠? 모세가 했어요. 그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겠어요? 여전히 모세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이리로 가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이때 장례식에 갔던 그 길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왜 이 길로 갔어요? 그건 명령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장하고 올라갔고. 이리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가다 싸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고센 땅으로 돌아갈까 봐 여길로 안 가고 이리로 피해서 돌아가도록 간 길이었다고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면 하나님이 왜 이때는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 다시 돌아가요. 질문. 바로가 요셉의 의견을 받아들인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된 동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갔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분한테 이 연락을 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 몰랐네요. 거기서 20년째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이드를 오랜 동안 하면서 이걸 깜빡 놓쳤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읽어. 아무렇지도 않게 느낌도 없어. 아니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한 절 가지고 고민을 좀 합시다. 한 달씩 고민을 좀 합시다. 왜 그랬을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바로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자라오는 동안에 저로서는 느낌이 뭐냐 하면 한국이 1800년대까지 한국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두렵게 하기 시작했고 회개케 하셨고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는 물론 그 가운데 잡동사니가 끼인 것도 사실이고 잘못한 것도 많고 범죄한 일도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 이 한국 교회에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제가 아는 1950년 전후에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강력한 메시지 속에는 책망이 있었고요, 지적이 있었고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 땅에 다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민족, 교회,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좋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들도 범죄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서 책망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책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 모습이 정녕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림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존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과 책망을 대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도록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책망하세요. 듣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요. 그것이 확장돼서 교회의 어른들과 가정의 어른들에게 분명히 엄마, 아빠 책망해줘 내가 들을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경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여기까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 의장대까지 동원하면서 헤브론에 야곱의 시체를 묻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종들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머리 숙여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지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기도는 성경 배달입니다. 상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성경 배달은 환경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 배달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북한에는 새로운 형태의 말씀을 보낼 수 있게 하셨고, 중국은 밖에 나와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다량의 말씀을 배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경을 보내게 하심으로 28,000여 권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누가 시초부터 모든 세대를 불러 이 일을 시행하고 완수하였느냐? 나 여호와이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선교 현장에 28,000여 권의 성경이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배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펴신 발로 친히 길을 내어주셔서 말씀이 필요한 백성에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에도 그들의 언어로 준비된 많은 성경을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준비된 성경을 배달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북포수와 같이 보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배달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역자들 통해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배달되게 하셨고, 지역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받아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전도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달케 하시고 필요한 곳에 공급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녘 땅의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배달되게 하시고 많은 지역의 마을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미주에 흩어져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성령 배달을 기도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북녘 땅에 또 각 지역에 아랍 지역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번째는 구제 배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상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시로 식량 지원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양의 쌀과 밀가루가 지하 성도들과 그들의 이웃에게 전달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십 톤의 소독약을 보냈습니다. 옥중 성도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암에 걸린 일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내가 나의 참 동료인 너에게 청하노니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내 옆에서 그레멘두와 나의 나머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힘썼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선교 현장에 몇백 톤의 쌀과 밀가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어려움에 처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위로할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잘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긍깊이 지원하는 식량과 재정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제배달의 통로를 활짝 여시사 어려움 중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일꾼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제 물품들이 배달되게 하시고 지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소리에 들려지게 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만을로 피 올리며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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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배달과 구제 배달을 위해 기독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배달이 멈춤 없이 배달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멈춤 없이 배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